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우리 시간 좀 고백해 볼까요?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림이 못내 아쉽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쁨의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매 순간마다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고 다른 것에 한눈 팔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고백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자유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길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중한 통치 안에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온 땅과 만민이 주님을 통치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지라 그 청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라서 못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씻고 차를 몰고 교회 근처까지 갔습니다. 교회 근처까지 가서 주차한 다음에 핸드폰을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교회를 못 들어간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교회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잠옷으로 입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침대 앞에다가 핸드폰을 잘 세워놓고 예배 시간 내내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자신들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의 다양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더라고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싶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럼에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자세이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충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고백할 때 아마 여러분 낯선 찬양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크신 진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이전입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의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조금 편한 신앙, 안일한 신앙, 무뎌진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 더욱더 굳건히 강건히 믿음 지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마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하나 쉬운 것 없는 이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더 크게 뜨시고 귀를 더 열고 계시니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과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는 믿음의 영혼 되어서 각자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꽃을 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생활이 참 먹먹하지 않습니다. 말 못할 상황과 하정 때문에 밤마다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오니 주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해결함 받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함은 아시지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차고 넘쳐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긴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일단 먼저 광고를 좀 드릴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명절을 통해 여러분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범하지 않게 해서 바라고, 또 하나 다들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저도 궁금합니다. 엊그제 공문이 왔어요. 구청에서 비대면에 대한 예배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데 9월 20일부터 계속 비대면을 요구하지만 뒤에 끝나는 날짜가 없어요. 계속 그냥 물결만 있어요. 빈 공간에. 계속 추석 이후로 또 이렇게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또한 많은 교회들도 섣불리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전화도 계속 오고 있고요. 구청에서 몇 명 모이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수요예배 드리느냐, 금요예배 드리느냐, 아주 그냥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조치와 상황이 있을 때까지는요, 저희가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보기도 해요. 또 몇몇 집사님들이랑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얼굴 보기도 하고, 신기하지만 또 라이브 톡도 해보기도 하고, 되도록 이런 것들을 좀 잘 문명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이라도 좀 보며 대면하고 싶으니까요. 어쨌든 무엇이 됐든 조만간 빨리 볼 수 있게 소망하오며, 하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마지막 번째 이야기인데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긴 시예요. 긴 시예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나갈 거라 좀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지편님께 드릴 거예요. 이거 시를 드려서 이거 다 주사님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얻는 법을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운 행복. 긴 시죠. 시라고 보기에도 너무 길고 그냥 장문의 에세이 같은데 원래는 이 시가 제프 닉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여러분 1990 제 기억이 맞나요? 98년도, 99년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여 학생들을 교사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이 제프 닉슨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이 글에 사람들이 자꾸 뒤에 덧붙인 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역설. 화려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화려함은 허상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찾지만 정작 행복은 없다는 제프 닉슨의 시선을 위로하듯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계속 추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상순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에 갇힌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팔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진정한 행복이 세상은 복이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재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7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가운데 7가지의 이 복들이 정말 진짜 참 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복이 참 복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은혜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참 복을 경험하길 소망하오며 또한 이 7가지의 참 복이 오늘은 안 봤으니까요. 7가지의 그 복이 참 복으로 인정하시는 분에게는 더욱더 은혜가 넘쳐서 흘러넘치는 역사를 통하여서 나눔이 있는
배품이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과 참된 진리를 쫓는 결정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7가지의 목적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박해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가 종교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벗어나고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윤택하고 또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복, 존재의 복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핍박과 박해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죠. 그러면 왜 참된 복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마음의 안정과 삶의 윤택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박해와 핍박이 발생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모든 복들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센 계곡물에 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계곡이 흐르는 역방향으로 서 있어서 모든 힘을 다 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순하고 미숙하더라도 예수님 믿겠다, 내가 팔복을 진짜 복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부터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압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돌아섰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 핍박, 고난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모든 복들은요, 세상에 역행하고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교만과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답을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요, 더할 나위 없이 세상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좋은 것이야. 그래서 죄가 없는 곳이야 라고 계속 어필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온유함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교만함이 판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긍휼, 청결함, 화평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팔복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세상은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박해와 핍박이라는 표현으로 향하여서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직까지는 어떤 분들은 종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박해라는 표현인지 그럴까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의 반대의 삶으로 던져진 것이고 또한 세상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은 세상과 반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땅에 직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순간부터 고통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상황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듣고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이 학교 안에서
특별히 고등학교 안에서 토론 시간의 주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성별은 누가 언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입니다. 성별은 누가 언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10개월 동안 태아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태아를 출산하면은요, 간호사가 축하드립니다,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하면은 성별이 그때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고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토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성별은 18세, 즉 성인이 될 때 나는 남자로 사는 게 맞아 라고 결정하는 순간 남자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나는 육체적으로는 여자이지만 나는 육체적으로 남자이지만 여자인 것 같아 라고 고백되어주면 그 성별을 여자라고 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그래서 그런 토론이 진행된다고 해요. 성별은 누가 언제 결정하는 것이 옳으신가. 그래서 어느 반에 있던 이야기인데 한 반에 19명 정도가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하다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성별은 성인이 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찬성표를 던졌대요. 딱 한 명만. 한 명이 누구냐? 한국에서 유학간 고등학생 하나가 옳지 않다라고 반대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래요,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학생 생활기록 보면요, 가족 관계란에 아버지, father, 어머니, mother라는 그 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parents 1, parents 2라고 표시되어 있대요. 무슨 말이냐? 부모 1, 부모 2. 부모가 모두 남자일 수도 있고 모두 여자일 수 있기 때문에 father, mother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치관의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또한 토론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권이라는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 안에 미화되어서 맞다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닌 것을 향하여 아니라고 신앙을 갖고 고백하는 순간 거센 물살을 맞게 됩니다. 기독교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 기독교는 너무 고지식해. 너무 외골수야라는. 하지만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요, 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왜 복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흐름과 역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서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 신앙 안에서 바로 쓰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박해는 당연히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장로예요. 권사예요. 안수집사예요. 집사예요. 라고 고백하는 많은 신앙인들, 직분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세상 가운데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간다면요,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안에 기독교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서 있으면요, 부딪히는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답답하고 가끔씩은 울분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지키려 하는 순간부터 참 힘겨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신 선교사님 중에 아차볼드 캠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감부열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1919년부터 1960년도까지
아무란이 한국 땅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 한국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는 100만 명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탐욕과 전쟁으로 갈갈기 찢겨진 곳이다. 바로 이곳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구한말 또한 해방과 전쟁 가운데 참혹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희망이 없고 비참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책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책에는요, 그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수많은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 또한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의 교회를 바라볼 때 암울한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한국 교회가 빛과 같은 존재였다고, 빛 대신 주님이 사회 안에 또한 영혼들 안에 임하니 교회가 빛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빛된 존재예요? 세상과 반대로 흘러가니까는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흘러가면요, 마찰이 생겨요. 근데 그 마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요, 너무나 순응이 잘해서 빛이 안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빛이 나나요? 2020년 현재 교회가 현실에서 유일한 빛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였던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교회다라고.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교회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교사를 좀 보면은요, 뭐 몇 권의 책을 보면은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한국교회가 더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빨리 망해가는 교회이다. 저는 가장 빨리 망해가는 교회이다. 왜요? 99%가 다 목사들 잘못이죠. 목사들의 무식함, 비겁함, 보신주의, 패거리 문화, 상식과 공감의 능력이 부재, 또한 개교회주의 등이 연합되어서 아주 교회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고 있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는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는 순간 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빨리 망가지고 모든 성도가 시퍼렇게 멍에 들어가는 가운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만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이런 혼미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모습처럼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행동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요, 한국교회는 다시 빛을 낼 것입니다. 왜요? 반대로 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신앙을 통한 가치관의 충돌, 핍박, 이해가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핍박과 가치관의 충돌, 박해가 내 삶에 임할 때 이것을 기쁘게 받으래요. 즐겁게 받으래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내게 눌림이 있고 세상이 나를 누르고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짓밟으러 할 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되다. 기쁘게 뛰놀고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라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요. 근데 잘 보시면 교회사 2000년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현해내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잘 품어서 교회를,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 나가고 있던 그런 삶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과 핍박이 또한 절대 복이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복이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과 핍박이 성도에게 복일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고난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내 사랑이 증명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정말 그 삶이 행복합니다. 맞죠, 주사님? 당황했나 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이 내 옆에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내 삶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요. 소유가 좀 부족해도. 길거리에 가는 수많은 연인들 보세요. 그들은 뭐 많이 부여가 갖고 있는 것이 않아요. 하지만 같이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는 길이 행복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요,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이라 표현하고 좁은 길이라 표현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라. 조금 협착하고 조금 불편하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핍박이 성도에게 복인가? 바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 했던 말씀인데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즉 십자가 죽음까지는 갈 수 없다. 누가요? 가짜 성도가. 즉 진짜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자리를 넘어서 그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헌신과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요, 내 믿음, 참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 믿음이 이래요 라고 뽐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핍박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핍박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는도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얼만큼 근심해요? 잠깐이요. 하지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불로 연단을 통하여서 금과 같이 귀한 영혼이 되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도록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성도의 인격을 금같이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요,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방편에 속해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이 주님을 체험하는 좋은 핍박이 복인 이유는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 여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때 왕은 풀무불 안에서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을 던졌는데 풀무불 안에서 네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난은 제3의 세례이다. 첫 번째,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세 번째, 고난의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핍박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손 잡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 7가지의 복을 삶에 추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핍박으로 다가오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손 놓지 않고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복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핍박이 예수님을 위한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조금 내가 신앙 길이 조금 내가 세상과 역행하여서 버겁지만 이 길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 길이 내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길이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확신 갖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즉 10절의 의를 위하여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가 즉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받는 것과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은혜를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뜨거우며 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박해를 허락하시고 참된 진리를 확인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과 좀 역행하면서 조금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나약한 믿음의 상황을 여러분 탈피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예비하신 주님의 그 길을 여러분 동행하시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살을 순응하여서 떠밀려 내려가는 그냥 그런 영혼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그 파도를 역행하는 아주 싱싱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모든 우리 함께하는 그 영혼들이 칭찬받기를 기대하여서 많은 상급과 은혜 가운데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만 떠오르더라고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곡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의 찬양이, 내 두 손이 주를 담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냥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입술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세상과 역행하여서 조금은 버거울지라도 오히려 그 버거움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증명되는 길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조롱하고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성결하고 순결한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 때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손잡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와 살고 그 힘으로 서고 예수와 가고 그의 길을 걷는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추구하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참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라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삶도 주 안에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